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에 제가 73페이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6장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고발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5장 18절의 맥락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환난을 슬퍼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며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베델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 정치 권력과 결탁한 제사장이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와 대비가 되는 그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시기가 비슷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윗 솔로몬이 다스리던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게 기원전 10세기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지난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국력이 강하고 국토도 넓고 그 다음에 다메섹을 점령해서 수많은 돈들도 들어오고 해서 제일 그 나라 힘이 부강할 때, 동시에 영적으로는 제일 타락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제일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의 기본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비유를 하면 나와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이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가 다 파괴되어 버린다. 그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꾸짖은 인물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아모스서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이 땅을 보라. 얼마나 이 땅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 사라지고 불평과 모든 부조리와 모든 폭력과 비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 점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는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면 수평적 관계도 파괴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과 7장도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금 아모스가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것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 나라가 잘못되면 먼저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을 따라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말은 자신의 고집을 딱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교만하다. 이걸 지금 아모스가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장 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지도자는 백성들 앞장서서 있는 사람입니다. 늘 지도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럼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장서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았다면 지도자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1차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다음 원인은 지도자들이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모스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야 하는데 이 땅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모두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는데 그게 다 너무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늘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면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목사님 되겠다는 건 모르고 너는 보면 이거 하면 좋겠다.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너는 사관학교를 가면 좋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는 너는 법률가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들은 저는 그 말이 참 싫었습니다. 왜 싫었느냐 하면 여러분은 저하고 비슷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보면 변호사 이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잘못된 상황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저 변호사는 이 땅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값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인가? 사회 정의가 중요한가? 의뢰인으로 받은 돈이 중요해서 의뢰인들에게 감형시키는 게 중요한가? 늘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요즘도 가만히 보면 돌아가는 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한 가지지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고 잘 못한 건 잘 못했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처벌받고 오해는 오해대로 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다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 품어줄 텐데 서로가 너무 첨예하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그 사이에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범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르고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래야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6장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잘 수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오늘 7장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건 내일 재앙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보기로 하고, 7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뿐 아니라 또 한 명의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자,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왕을 모반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우리가 아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인기에 영합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는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선지자.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아마샤는 왕을 말을 할 때마다 왕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왕을 모반합니다.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 땅은 왕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관심은 왕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서 인기를 얻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마샤의 관심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모스는 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누가 인기가 더 있었겠습니까? 아마샤가 훨씬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왜? 백성들 듣기 좋은 말 하니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샤 편을 들고 왕은 아마샤를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한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아마샤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하지 말아라.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아마샤를 지지하고 왕도 아마샤를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택하셨고 소수의 무리들만 아모스를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대부분이 가는 이 길이 아니라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더 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모든 것을 타락하는 걸 합리화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소수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쪽 길이면 아모스 같은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샤는 인기가 있으나 거짓 선지자의 길이고,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소수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 좁은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하셔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소수가 걸어가는 외로운 길 같으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저 천국 이를 때까지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책임을 다하는 이 땅의
정계 교계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월도 다 갔습니다. 새로운 2월, 새로운 한 달, 늘 주와 동행하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